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270쪽입니다. 요엘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끌고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항마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다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헛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국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요엘은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경건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반영하기라도 한 것처럼 요엘서의 핵심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선지서들과는 다르게
요엘서에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왕들의 이름이나 정확한 연대를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BC 9세기가 요엘의 활동 시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BC 2세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요엘서가 호세아와 아모스라는 책 사이에서 끼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비슷한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간주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요엘서의 연대를 알려주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시대를 알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엘서는 특정한 시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기상이변으로 생긴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 부분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을 연이어 듣고 있는데 오늘 만나게 될 요엘 1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두 가지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첫 번째가 메뚜기의 침략이었습니다.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다. 아멘. 메뚜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곤충입니다. 그러나 팥중이와 느치, 항충은 사실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때때로 메뚜기의 각 단계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즉 메뚜기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원 학자들은 사막의 메뚜기를 6단계로 구분하고 탈무드에서는 20개가 넘는 메뚜기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1절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성장 과정에 따라 메뚜기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인지 각각 다른 종류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메뚜기 떼가 군대처럼 습격을 해서 모든 것을 먹어 치우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는 농사를 짓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메뚜기가 침략해서 모든 푸른 것을 다 먹어치웠다는 것은 끔찍하고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끔찍한 가뭄이라는 위기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20절 본문에서도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물이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식물이 시들고 땅과 곡식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물 부족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이며 고통인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두 가지 위기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황폐화된 땅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어떠한 소산도 없습니다. 곡식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침략과 가뭄의 결과로 땅이 마르고 파괴되고 모든 것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찾아왔습니까? 사실 본문은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호세아를 비롯한 아모스와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었음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엘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든지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라는 식의 고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찾아온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엘은 지금 이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침략과 가뭄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에 다시 푸른 잎이 돋아나고 시냇물이 흐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당장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고 취업을 하듯이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위기에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서 매달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로 마음이 황폐하고 가정이 황폐해지고 또 공동체가 황폐하게 될 때 다시 푸른 잎이 나오고 다시 웃음을 찾고 다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푸른 잎이 또 맑은 물이 흘러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임을 기억하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황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위기로 인해 황폐해진 우리의 삶을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자연재해와 각종 경제적인 위기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 전체가 주를 찾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 위해 기도하시고 대신만과 캄보디아 단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저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황폐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는 그 순간 우리의 힘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교회가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큰 잎이 돋아나게 하고 신의 물이 흐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그 모든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곳곳에는 주님께 돌아와야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께 돌아오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한 번 더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만들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